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기독교는 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무려 10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제 떠나신 예수님 대신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쭉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잘 왔는데, 그런데 중세를 거쳐오면서, 중세가 약 1000년입니다. 중세를 거쳐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거의 천주교화 되었어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그 천주교화 되면서요, 엄청나게 이 기독교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깔뱅, 쯔빙글리, 존 낙스, 루터,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분들을 종교개혁자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당시에 그 천주교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아예 무시했어요. 인본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을요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순수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 어떤 이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주교의 잘못한 점들. 이들은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만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교회 회의에도 특별한 어떤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또 믿음 외에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은혜 외에도요, 사람의 공로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복음의 어떤 순수성,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보면요,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요, 무슨 어쩌고 하는 마리아여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연옥이 어쩌고 하면서 그 면죄부도 돈 주고 팔고 돈 받고 팔고 그런 아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런 어떤 초대 교회의 순수함과 성령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생활 하다가 자꾸 이렇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아주 순수했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뭘까요? 이 오직이라는 이 5가지로, 이 5가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성경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한마디로 규정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세 약 1000년 동안요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그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부터 시작해서 데오시스까지 10명의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그 400년 동안은요 정말 올바르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굴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천주교라는 이름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6세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요 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 훈련도요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옛날에 사제들은, 천주교 사제들은 그랬습니다. 당시에 천주교 사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루터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요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사제니까 더 그렇게 했죠.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첫째는 빈곤, 가난한 것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순결, 아주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서약을 했습니다. 기도도, 그래서 기도에 아주 매진했고 기억나는 작은 죄까지요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너무 금식을 많이 해가고 배가요 이 앞에 배꼽이 등뼈에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영감과 육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고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뒤통수를요 망치로 한 방 꽝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불 좀 켜주세요. 불 안 켰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것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 따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루터가 탁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배웠던 것과는 다르네? 왜요? 사제는요, 전주교 신부들은 라틴어를 공부해요. 그때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읽을 수도 없어요. 그 라틴을 자기가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거든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때부터요,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천주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중세 1000년 동안 다른 것들에 갇혀서 아주 가려서 빛을 잃고 있다가 루터가요,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소중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준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노아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 몇 억의 그 빚을 졌어요. 가장이 몇 억대 빚을 지니까 가정이 막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가정도 막 위기에 처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장기호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딱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좋은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 갖고 점점 그가 진 빚을 이제 다 갚게 되었고, 빚을 다 갚고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가정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어려움 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은혜로 회복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기적도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요 뭐 더 어떤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금방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금방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는 동안 믿음도 지켜야 돼요. 사는 동안 하나님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요 또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우리아를요 아주 그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게 했으니까, 걸리적거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다윗이 폭삭 망했겠죠. 그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다윗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요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가 죄 짓고 이 죄인 줄도 몰라요. 또 은혜 없이는요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제가 꽉 붙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없이는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뭐 일반적인 은혜는 다 베푸시겠죠. 그러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절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상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 노력이 은혜의 전제 조건처럼 받아진다면 이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다시요. 노력이 은혜의 전제 조건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요. 성경의 경우를 볼까요? 성경의 경우를 보면 은혜 받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은혜가 주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야곱이 지가 기도를 했습니까? 뭐 사모를 했습니까? 철야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셨잖아요. 그런 경우가요 엄청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또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은혜 받을 준비는커녕 오히려요 교회를 막 박해하러 가던 중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장님까지 되고 거기서 성령 충만까지 받고 막 주님의 음성까지 듣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공문서를 받아갖고요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가만히 아니겠죠.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맞는 말입니다. 약간 틀렸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라고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무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이미 받아본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치자 천주교가 발끈하고 비판했어요. 무엇보다도 천주교는요 선한 삶, 선행을 강조하는데 그 선행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은혜만 말한다고 막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 아주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막 비판했어요. 물론 이런 비판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인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답합니다.
아멘.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해 갖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은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삶은 오직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악하고 못되게 막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참된 믿음을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지혜라는 자매가 있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꼭 회식을 이제 가자고 하면 가면은 그 술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지혜 자매는요, 자기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참석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잠깐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요, 변함없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 사람의 내면도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안 먹지만 정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상사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되면서 직장에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그런 어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또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또 잘못 생각해갖고 가만히 있어도 또는 막 살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미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상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아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과실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로 은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